감사하고 애쓰고 싶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과 사역의 기름 부으심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 아가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 아가서 아가서 하면은 여러분 전도서 아가서 강연 짧게 한 페이지를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거와 함께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하죠.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이 지었고 여기 아가서 한번 같이 펴볼까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Song of Songs, 영어로는 여러분 여기 보이다시피 안 되군요. 여기 위에 맨 위에 오른쪽 있죠. Ecclesiastes 하고 여기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301페이지,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301페이지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을 얘기할 때 이 노래 중에 노래해서 최상급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뭐라고 하냐면 The Holy of Holie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제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인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로 여겨지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와 함께 아멘을 할 사람은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가서 하면 19금 딱지가 딱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뭐 석류가 나오고 뭐 백합화가 피고 그저 그 다음에 뭐 망대가 나오고 수선화가 나오고 뭐 자꾸 그냥 뭐 자연들만 이렇게 보이고 그 여체를 나타낸다라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뭐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일들도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어지고 이러니 뭐 이해가 되어야지 말하지. 그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자라고 그리고 일을 하고 죽고 이 기승전결이 딱 되어지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기승전결도 없어 보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가장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 다 보여요. 한번 알아내 볼까요? 그게 뭐냐면 읽었는데 누가 말을 하는데 이게 솔로몬의 말인지 이 술라미 여인의 말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쓱 읽고 하루에 5장씩 4장씩 읽는 거 체크하는데 읽고 그냥 쫙 끝내면서 끝나기 전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끝나기 전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거요. 네. 8장 6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뭐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을 기억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돼 있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거 찬양 생각해서 그거 생각하는 할 때 읽을 때 그 찬양하고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데 이게 최고의 노래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19금 딱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네 이거를 읽기는 읽었는데 이거를 설교는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 한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에 야간 클래스였으면 밤늦게 가장 늦게 늦은 시간에 화요일날 가장 늦은 시간에 아가 애가서가 열립니다.
네. 이제 가을에 이 사랑의 노래와 슬픔의 노래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떤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또 함께 공동체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열었습니다. 그 전에 전초적으로 네, 지혜서와 시편과 지혜서 마무리하며 아가서를 같이 볼게요. 그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얘기했는지 좀 모르겠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더더욱 모르겠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학교에서 이제 아가서와 이가서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학우들이 용기 내어서 아가서로 설교를 하고 설교할 용기도 생기고 말씀을 연구한 것들을 저에게 보고도 해주고 또 보내도 주고 해서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이번 다음 학기에도 있기를 바라면서 아가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가서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잘 읽어야 된다고요? 지금 얘기 다 들렸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그 목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여러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어, 아가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가서의 주제가 뭔가 싶은 거예요. 사랑인데 이것이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인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가서의 읽는 방법을 알면은 돼요. 아가서 읽는 방법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오감이 필요해요. 네. 오감이 필요한 것이 아가서예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면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의 주제가 맞습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Song of Songs는 사랑의 노래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당연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구속사적으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점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시편과 지혜서에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점으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지혜서의 주제 하나함 시편에서도 했지만 지혜서 전체 주제는 하나함에 지혜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하나함에 담으라고 시편할 때 얘기를 드렸어요. 실내시는 예보함에 담으랬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목자, 예배하시는 목자로 하면 됩니다. 지혜서는 하나함을 담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 노인가시라고 했습니다. 지혜서 특히 드러나는 게 창조주인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 시 있고 노래 있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막 얘기도 하지만 시와 노래는 어떻게 은근슬쩍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슬쩍이 아니고 사실은 뭐 대놓고도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함께 일어나 가자 라고 얘기하고 막 여체에 대해서 묘사하고 남자에 대해서도 묘사되어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주석서를 보면은 너무나도 이거 어이구 어머나 하고 이제 보다가 이렇게 덮게 되는 그런 주석서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시편과 지혜서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뭘 들려주길 원하시냐, 뭘 보여주길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지혜서의 주제인 것처럼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에서 특징은 하나님이 주제라고 이때까지 해왔어요. 아가서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창조주로 드러나 있는 거 100%이죠. 왜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고 2절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뭐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고 3절에는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보면은 포도 계속 나오고요. 보면은 양떼 나오고 8절에 보면 염소, 포도원, 포도 그 다음에 10절에 뺨 나오고 그죠. 머리, 목, 그 다음에 금사슬, 향기, 모략,
14절 엔게디, 포도원, 고멜송이, 그 다음에 잣나무, 백합화 보면은 뭐가 나와요? 뒤에 보면 더더욱 여기도 백합화, 그 다음에 어린 사슴, 산, 노루, 들사슴, 산, 지금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져요? 천지 만물이 막 드러나 있고요. 동산이 나와요. 동산. 막 노루가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고, 뭐. 보면은 또 여인에 대한 묘사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어, 아름다운 가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끼 쌍태나 새끼 같다라고, 암양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성류 같다고 얘기하고, 뺨은 성류라고 그러고, 보면은 다 자연 만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 하죠. 이 아가서에서는 19금 딱지다, 여체에 대해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다, 뭐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얘기다라고 했는데, 아니올시다. 여기서는 여러분 여체를 보려고 딱 보려고 해보세요. 뭐가 보이나? 거기에는 어, 양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석류가 보이고요. 그리고 비둘기가 보이고요. 이게 다 머리에는 그 뭐야, 검은 염소들이 있고요. 보면 뭐가 보이세요? 그럼요. 여체가 먼저 안 보여요. 남자의 모습이 먼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자연 만물이 막 먼저 눈앞에 들어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는 것이 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요. 14절, 8장 14절 맨 마지막에도 내 사랑한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도다.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 막 사랑을 노래를 하세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 창조주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이고 그 안에 사랑이 얘기되고 있고,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술람의 여인을 우리 인생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도 맞아요. 또 실제적으로 남녀의 사랑의 이거 지침서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존귀 여겨야 되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인 삶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노인갓도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지혜문학에서 하나님의 핵심이고, 아가서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여기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좀 더 키워볼까요? 제가, 네, 이 정도면은 보이시겠죠? 오, 좋습니다. 그죠? 네. 지혜는 우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갓이 되어 있으면, 지혜서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노잉미가 필요하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 것이 여기서도 사랑하는 이가 이제 사랑하는데 여기서 슐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가 문 열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어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더니 가버리고 없어요. 막 찾아서 성을 헤매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생이 술람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책임 있게 반응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인 책임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나타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요소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경험한 자가 지혜를 전하여서 어, 어른 장로들과 노인들이 지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연합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내며 가장 중요합니다. 아가서에서는 뭐 하나님과 뭐 역사적인 사건 뭐 이런 거 드러나지 않아요. 보여지는 건 뭘 얘기해요? 남녀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창조주신 걸 마음껏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인생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우리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여기에서는 의인이 고난이라는 딜레마가 생기죠. 그럴 때 세칭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고 잠언전도서에서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웃사랑, 험담하지 아니하고 이자놀이 하지 아니하고 고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고 이제 그런 것들 부지런하고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며 손과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라 이런 것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섬기라 이라는 것 많이 나왔어요. 아가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남녀의 사랑 얘기 맞아요. 그리고 또한 부부의 사랑 얘기도 맞아요. 그리고 교회의 사랑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질서에 대한 태도도 그 공동체 연합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과 그리고 창조주 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조금 줄여볼게요. 아가서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노인 및 노인 커뮤니티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그러니까 백성됨을 알고 공동체성을 알고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이 연사는 믿는 바입니다. 네, 신학적인 주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있죠. 근데 아가서가 어려운데 어떻게 잘 읽어야 될까 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했을 때 잘 읽자고 했어요. 어떻게 잘 읽자 했냐면 오감을 사용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사랑이고 최고의 노래이잖아요. 최고의 노래는 글로만 읽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글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잖아요. 그죠? 노래는 어떻게 입으로 노래하고 그것을 귀로 듣고 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읽어보면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나와요. 2절에서 내가 인매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이로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벌써 향기가 있어요. 그죠? 아가서를 읽을 때는 오감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최고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성도 사용하고 지성도 사용하고 감성도 사용해서 아가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전의 학자들은 남자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 잘하였고 어휘의 뜻 많이 잘했습니다. 나 좀 놓친 것은 아가서가 노래이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적인 것을 조금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 해석의 역사에서도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봐요. 막 보여져요. 그죠? 포도주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이 거무스름한 피부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솔로몬이 올 때는 이렇게 병거를 타고 오게 돼요. 막 유황과 모략과 막 이것으로 막 달려옵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꽃이 보이고 수선화 이게 뭐죠? 살구꽃도 보이고 이 꽃들이 막 나무들도 보고 향기도 있고 향기는 코로 맡아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사랑의 노래가 막 들려요. 내 사랑 나의 사랑 예쁜 자야
라고 노래가 들려져요. 그리고 입으로 막 그 사랑을 노래해요. 그리고 터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모든, 그리고 사랑의 감정도 들어가 있고 이 오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가서인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셔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가서를 강의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나 하고 걱정이 이제 태산이 돼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주님, 이 아가서를 풀어내야 되는데, 물론 문장 분석하고 그냥 뜻을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핵심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고,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하나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네, 당연히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오감이었습니다. 네.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에 있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이 담겨있는 그 오감, 성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 세상이 그걸 어그러뜨렸죠. 안 좋은 거 보게 하고 안 좋은 거 터치하게 되고 잘못된 거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마음에 이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어그러지게 만든 거,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버린 게 시꺼먼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담겨있는 게 아가서 8장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과 귀와 코와 향기가 맡아지고 그죠? 입과 말하여지는 것, 터치와 이 모든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가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분석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고 입으로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귀로 그것을 듣고 그 터치를 느끼고 나도 터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터치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교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풍성해지고 향기로 거기만 있지 않냐고 막 퍼져나가는 거.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 아가서예요,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공부로 배워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모함을 그렇게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이 막 살아나요. 막 꽃의 향기가 들려지고요. 귀로 사랑의 노래가 들려지고요. 내 입이 열려서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와 관계 안 좋았던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진짜 아가서 때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알겠지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요. 부부께서요.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 연애하지 못했던 사역자들이 결단함으로 다시 새롭게 가겠다고 결단하고요. 그래서 상대를 향하여 존귀 여기는 표현도 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남녀인데 남녀의 사랑은 그냥 남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어,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 있는 아가서이니 어떻게 최고의 노래가 Song of Songs 최고의 노래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남녀가 그 사랑을 막 노래할 때 자기의 사랑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든 여인을 보고 막 그걸 노래하고 그리고 남자를 보고 그렇게 막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해요. 또 그 안에 위기도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끝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남녀의 사랑이 하트 뿅뿅 그것만 드러날 거야? 아니요. 뭐가 드러나냐면 그냥 흘러나고 향기 나고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랑을 노래할 때는 뭐가 노래돼요? 하나님이 높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동의하시면 이해하고 안 동의하시면 부하시면 아니오하시오. 아, 네,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노래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걸 조금 세상 가운데서 감추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맛이 너무 진하고 좋아서요. 제가 아가서 주석을 써라고 한 지가 아주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책에 있어서도 301페이지 보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1장 1절에서도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302페이지에 보면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고 룻기는 오순절,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 이번에 생명양식 제가 안에 본문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이거는 아홉째 날에 읽었고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나 잠언 전도서 함께 배치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정경으로 드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 1세기 얌니아 회의 있죠. 거기에서 아가서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지혜는 하나함에 담으시오 경험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솔로몬이 저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뭐 입력 이게 뭐 그 첨가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솔로몬이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어떠한지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가서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117절로 돼 있어요. 여러분 305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런데 47개 히브리어 단어가요. 여기 다른 데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아가서에서만 사용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51개의 단어는요.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5번 미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100여 개 되는 단어들이 처음 나오고 아주 가끔 나오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좀 어렵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아가서에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은 사랑의 시죠. 그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서 각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사랑의 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점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하나님이 어, 좀 인터넷이 느려졌는지 조금 그러죠. 천천히 되고 있죠. 네,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강의안을 보시면 아가서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서의 구조는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13개 칸토라고 해서 성악곡 노래 시이기 때문에 노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WBC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는 서로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20페이지에서 보면 구조가 엑스음이라고 영국 학자입니다. 엑시움이라고도 하고 한국의 이화여대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어와 굴더라는 학자들의 그 구조 분석들이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는 이제 굴더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결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마무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WBC 주석에서도 보면은 여인들 있고 사랑한 자를 찾아오고 솔로몬이 청혼하고 결혼식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 4장부터 4장 16절부터 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앞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다가 4장 이렇게 갈수록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8절 4장 8절에 가면 7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구나. 그리고 8절에 가면 내 신부야 라고 하고 신부로 묘사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다가 내 누이라고 하다가 이제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신부하다가 9절에 보면 누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보면 점점 그 관계에 대한 묘사의 언어가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심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식의 노래, 결혼식 밤의 노래, 솔로몬의 청혼, 왕비가 된 술람이 이렇게 해서 서로 쌍을 이루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재미있죠? 네. 나 굴더와 비슷한 것은 결혼식을 이제 여인이 사랑하고 남자를 만나고 찾아오고 그 결혼식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 여정, 결혼의 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면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주제가 아니라 뭐가 주제냐면 남녀의 사랑이 주제이고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 지침서가 뭐냐면 아가서예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 속에 남녀 관계의 중요성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남녀의 사랑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혼의 관계 있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언약의 의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생, 책, 사, 보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결혼이 있고 입양, 조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녀의 사랑도 나타내지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보시면 그 술라미 여인을 묘사한 다윗의 술라미 여인에 대한 묘사예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을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아름답나요?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가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가슴이 쌍태 노루와 같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노루 2마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목이 다윗 이게 망대와 같았거든요. 망대와 같고 그 다음에 둘러있는 것이 목에 둘러있는 것이 그 사실 목걸이를 얘기하는데 뭐래 다윗의 방패와 같다라고 했어요. 방패와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걸이가 이 솔로몬에게서는 전쟁에 능하고 강력한 이게 군사력을 가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방패와 같은 거예요. 동글동글한 게 있으니까 목에 둘러져 있으니까 이 전쟁에 가서 가져온 방패가 방패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것들을 벽에 이렇게 걸어둔 그런 영화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방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밑에서 이 곰돌이 푸우가 받아먹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누가 묘사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흑염소들이 그냥 머리와 새까만 아주 그 시커먼 이게 탐스러운 머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땀은 뭐와 같다고 석류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사실적으로 묘사했을 때 이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여체가 보여요? 아니면 뭐가 보여요? 앞에서 얘기한 것은 자연 만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만든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소유의 분명한
아, 그 소유권이 보여지고 만드신 주체가 누구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보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주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할까 해요. 아가서 해석에 있어서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 책이 아가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것은 토라를 주는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그런 거를 알레고리칼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결혼의 노래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이 아가서는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레고리 해석이고 330페이지에 보면 루터는 아가서에서 이제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저랑 봤을 건데 오리겐도 그렇고 우리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알레고리칼 해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 칼빈은 아가서가 사랑의 시로서 남녀의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봐서 성경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레고리칼을 해석 하나님과 교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칼 해석이고 그리고 자연적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로 시작되었었다라고 얘기를 보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그러한 해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적으로 이 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아니라 거기다가 목동까지 들어가는 세 사람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해석이 이제 자연스러운 문자적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31페이지 보면 델리취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을 두 주인공으로 이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시골에 비천한 소녀였지만 이제 그 매력으로 솔로몬을 사로잡고 이 솔로몬의 그 방탕했던 일부 다처제를 했던 거기에서부터 건져낸 인물이 술라미 여인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의적 해석이 있어요. 33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히브리어 이 성경 본문에서 이제 결혼의 의식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이 없다라고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보면서 포프라는 학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근거해서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거 8장 6절 후반절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거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다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장래 제의에서 벌어지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활동들이 옛날에 고대 근동의 마르제아라는 축제 가운데 있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거와의 연장선상에서 비교되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제사 드릴 때에 이것을 사용하였고 히브리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는 페미니스트 해석이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부재, 사랑의 관계에서 남녀에 있어서 동등성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시의 저자가 여성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성들이 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아가서의 여러 가지 해석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단점들이 다 있게 되었죠. 그건 시대의 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이신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죠. 아가서의 메시지를 보면 335페이지에 보면은 아가서는 사랑을 구하는 행위가 상세히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사랑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보시겠어요? 사랑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trials 마지막 336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찰즈는 정경 해석 방법론을 사용해서 성경을 보는 대표적인 학자이고 2005년도인가요? 그때쯤 돌아가셨나? 그렇습니다. 예일의 교수로 있다가 거기서 명예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수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것이 세속 문학에 포함된 것처럼 여겨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 문학에 있어서는 지혜를 나타내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을 근본을 전제를 하고 지혜서는 시작이 되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뭐가 보여지냐면 창세기 2장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 보여지는 듯 합니다. 찰즈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역시 성 있죠. 사랑이라는 것과 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커먼스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 헤어져. 남녀를 향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만들어 놓은 남녀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뭘 통해서 오감을 사용해서 서로를 사랑을 노래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337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두말 안 해도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께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가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와 사람의 결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가서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후반기에 같이 애가서 시간에 만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더라도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고,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대한 책임이 필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한 결혼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야 될 것을 얘기하며, 또한 우리의 연애를 누가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됨을 아가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점에서 본 지혜서의 주제인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것, 노인이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노인 커뮤니티, 공동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아가서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 지혜서, 시편과 지혜서 전체 15주 강의를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